2019년 10월 1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언젠가도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은 됩니다만 일본 소설가들 중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가와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에 노벨 문학상 받은 여러 명의 작가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다 제치고 요즘 또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유명한 작가들 많은데 그 모든 사람 다 제치고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 아직도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읽힌 소설 1위 기록이 깨지지 않습니다. 초판본이 70만 부 팔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우리 드라마로도 여러 번 방영되고 한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소설을 읽으신 분도 많겠습니다만 스토리 들으면 그게 빙점의 내용인가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그 빙점이라는 소설이 미우라 아야코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스토리를 좀 소개해드리면 주인공은 병원 원장이었던 스지구치 게이츠의 아내였던 나세에가 26살밖에 안 된 젊은 사모님인데 그 남편 병원에 있는 안과 의사라 눈이 맞았어요.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고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은 바쁘고 그러니까 또 눈을 좀 줬나 봐요. 어느 날 이 안과 의사가 이 집에 왔어요. 찾아와서 사택에. 대화를 하는데 그 3살 된 놀이꼬가 자꾸 칭얼대고 왜 다섯 남자가 오니까 그런지 자꾸 그래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엄마가 이 사람과 얘기할 때 없는데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어린애를 밖에 내보냈어요. 근데 그 바람에 나갔다가 유괴돼서 죽은 거예요. 남편이 딸 죽었던 당신 뭐 있냐 이러다 보니까 안과 의사가 자기 집 왔다 갔다 알게 되고 아내를 의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복수심에 불타는 스지구치가 무슨 계략을 꾸미냐면 고아원 원장이었던 의사면서 고아원 원장은 친구에게 이 살인범의 딸이었던 요코를 데려다가 아내는 모르게 하고 집에 입양해서 양녀로 키우게 해요. 나세에는 죽은 딸을 로리코 대신 이 요코를 로리코처럼 지극정성을 들여서 사랑하며 키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스지구치는 속으로 아내를 비웃죠. 그 딸이 네가 우리 딸 죽인 범인의 딸인데 그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놀리고 있죠. 요코가 7살 되던 해 이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불륜에 대한 의심과 그 욕구에 대한 생각을 편지를 쓰다가 보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다이어리를 보게 되는데 그 다이어리를 읽게 돼요. 이 나세에가. 근데 알게 된 거 욕구가 누군지. 자기 딸 죽인 살인범의 딸이라는 거죠.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 딸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때부터 학대하기 시작하죠. 요코 입장에서는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주던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하니까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알고 내가 친딸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어머니로부터 모든 학대를 그냥 받으면서 견디며 삽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어린 딸이. 그런 박해 속에서도 요코는 정말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그 오빠 도루, 2살 위의 오빠 도루인데 이름이. 그 도루의 친구였던 기타하라라는 친구가 와서 이 요코를 보고 사랑하게 됐어요. 결혼하자고 청혼했어요. 청혼하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하니까 이 나세의 입장에서는 살인범의 딸이 이 기타하라 같은 훌륭한 청년하고 결혼한다는 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딸은 죽었는데. 그래서 요코는 살인범의 딸이라고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지 이제. 요코가 알게 됐죠. 자기 아버지는 이 집에 진짜 딸을 죽인 살인범의 딸이고 자기 몸에는 그 살인범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로리코가 죽었던 강면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요코는 살인범의 딸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 나세와 스즈구치가 죄책감에 절규하면서 본인이 의사니까 욕구를 살리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죠. 소설의 끝은 욕구가 살아난 게 아니라 살아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걸로 소설이 끝나요. 그래서 뒤에 이제 속빙점이 또 나오게 됐죠. 빙점은 인간 원죄를 다룬 소설이에요. 그 원죄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소설 때문에 일본 사회에 뜻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원죄란 말을 유행하게 됐습니다. 이 소설에는 이 소설의 주제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주인공은 병원장 스즈구치 게이주가 어느 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게 됐는데 그 교회 앞에 안내문에 지난주 이 교회 목사님 설교문이 게재가 되어 있었어요. 제목도 적혀 있고 설교문이 되어 있었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걸 우연히 보고 이 스즈구치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일까? 이 빙점에는 4명의 자살자가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4가지 주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살자는 젊은 여자가 소설 서두에 바다에 뛰어들어 투신 자살하는 여자인데 이 소설에는 이 여자가 왜 자살했는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미구라 아야코가 본인이 자기 삶을 다룬 자서진 길은 여기에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유명한 책이죠. 많은 분들 읽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여기 읽어보니까 그 빙점에 자살한 여자가 자기 자신의 모델이고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미구라 아야코는 16 어린 나이에 일본에서 선생이 됐습니다. 미구라 아야코의 삶의 본정은 이 삶의 목적은 절대적인 황제에 대한 이 천황에 대한 충성심의 삶의 목표였어요. 천황이 죽으러 가라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궁극주의 젊은이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욕구도 이 사람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천황이 전쟁에 져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 미우라 아까가 사라지고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거죠. 삶이 허무해졌어요. 삶의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 흠함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미우라 아야코가 2명의 남자와 약혼합니다. 중혼해요. 2명의 남자라 약혼해놨으니 얼마나 양심이 갇히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남자를 찾아가지고 파혼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 못한다고. 그리고 그 파혼하고는 바다에 가서 자살해요. 그 뒤에도 미우라 아야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는데 약혼남 입장에서 제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미우라 아야코가 일방적으로 와서 파혼하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이 약혼남이 아무런 느낌 이상해서 뒤를 밟고 오다가 자살하는 걸 보고 뛰어들어서 구사일생으로 건졌어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게 빙점 4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발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신앙의 목표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민족 전체가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상징으로 시작합니다. 그 상징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뒤에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겨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죠. 겨울은 생명의 계절이 아니에요. 죽음의 계절이죠. 예루살렘의 겨울은 춥습니다. 영하로 내려가서 얼음이 꽁꽁 오는 이런 추위는 아니지만 사람이 얼어 죽게 충분히 추운 날씨예요. 지금 유대인들 영적 상태가 겨울이라는 거야. 살 수 없는 상태라. 죽은 존재야. 유대인들 영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요한은 지금 겨울이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솔로몬 행각이에요. 유대교의 뿌리 깊은 전통의 상징이에요. 이 솔로몬 행廊이라는 건 예루살렘 동쪽 벽을 말하는데 12m 높이의 긴 기둥들이 쫙 늘어서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덮여 있어서 비도 피할 수 있고 겨울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동풍, 차가운 동풍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廊에서 거닐고 계셨다. 마치 예수님이 뒷짐지고 삼체가듯이 거닐었던 뜻이 아니에요, 지금 때가 수전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 지금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어떤 목적을 갖고 거닐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BC 586년 바빌론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은 불타 무너집니다. 그때도 이 솔로몬 행廊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멸망돼서 전 세계로 흩어질 때 그때도 이 솔로몬 행각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역사가 요세푸스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이라고요. 그만큼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이 유대인들의 견고한 오만함과 자기 고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는 유대인들의 자랑스러운 명절 수전절이에요. 유대인들의 많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승리 역사가 수전절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 그들의 종교적 삶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건이 수전절이에요. 그 놀랍게도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수전절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목표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 짧게 하지만 수전절이 어떻게 시작된지 또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뭐 단편적으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이 수전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파죽지세로 전 세계를 정복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암살을 당했는지 풍토병인지 아직도 역사학자들 간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후사가 없이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 왕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이 제국이 혼란에 빠졌죠. 누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이 제국을 다스릴 것인가? 그 밑에 장군들이 서로 자기가 황제하려고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제국을 4등분 해가지고 각각 장군들이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차지했던 장군이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미, 영어로는 프톨레미라고 그럽니다. 그 장군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차지했던 장군이 안티오쿠스 3세 장군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이 이집트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시신을 놓고 서로 싸우고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둘이 전쟁을 합니다. 그 사이에 150년 전쟁에서 역사에는 150년 전쟁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위에 수리아가 좀 유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수리아 쪽에 편들어가지고 애국 군대를 몰아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헬라의 모든 장군들은 알렉산더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그들이 정복한 땅을 헬라화 시키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말도 헬라어로 바꾸고 문화도 헬라 문화로 바꾸고 종교도 헬라 종교로 바꾸는데 그들이 욕망이 컸어요. 알렉산더가 그랬단 말이에요.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 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했겠죠. 그러니까 시리아와 정치적 갈등뿐 아니라 종교적 갈등을 심하게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는 사람이 조금 양반이었는지 뭐 그렇게 좀 심하게 박해를 하지 않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던 안티오쿠스 4세는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극렬한 헬라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다시 침략하려고 BC 169년에 다시 쳐들어갔습니다만 해필 로마가 이 이집트랑 결탁해가지고 동맹 맺고 도와주는 바람에 로마 힘에 의해가지고 패전하고 후퇴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막대한 재정을 쓰지 않겠습니까? 국고가 많이 손실됐죠. 그 돈을 어딘가 충당해야 되는데 전쟁 이기면 그 나라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전쟁을 지금 패하고 가니까 돈 얻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 어디 갔느냐? 이스라엘에 갔어요. 유대에 가가지고 성전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모든 헌금을 가져가고 하나님 예배에 드리던 그 성물들, 귀한 성물들 다 탈취해 갔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저항했겠죠. 그래서 8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당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에 대해서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의 할례를 포함한 모든 유대교 신앙생활을 금지시켰고 예루살렘 그 하나님께 드리던 그 거룩한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특히 이 신성한 이 성전의 방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준비하는 방, 뭐 성물을 보관하는 방, 이 모든 방들을 매춘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북한 괴뢰군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정복해가지고 목양실을 매춘굴 만들었다니까요.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돼지를 제물로 잡아서 제사 드리고 돼지를 얼마나 금지시하는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어머니 목에 걸고 그 어머니를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이제 기록된 거 역사예요. 이런 만행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였었습니다. 그때 모뎀이라는 이스라엘 북쪽의 조그만 마을에도 이 왕의 감독관이 와가지고 똑같은 짓을 이제 강요한 겁니다. 제우스 신에게 돼지로 희생제물 드리라고 강요하니까 거기 이제 동조하는 유대인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모데인의 제사장이었던 이 마타디오스가 그 동조하는 유대인을 죽이고 왕의 감독관을 죽였어요. 마타디오스 밑에 아들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이
동네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게릴라전을 벌여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시리아군을 쫓아냈습니다. 마타디아스가 죽고 그 뒤에 둘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아버지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반란군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 전쟁할 땐 칼을 쓴 게 아니라 창을 쓴 것도 아니고 철퇴를 썼어요. 철퇴. 철퇴 아시죠? 쇠사슬에 이 쇳덩어리 달아가 막 돌려치는 거. 이걸 기가 막히게 쳐들었다고 철퇴를 잘 휘두르는 자, 그게 히브리어로 마키비우스예요. 그 마카비우스. 영어로 그냥 마카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마카비가 됐어요. 그는 지방에서 모든 이 유대인 군대를 모아가지고 대군을 조직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시리아군을 몰아내고 3년을 전쟁하는데, 그 3년 전쟁 끝에 마침내 유다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격해서 다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처소로 봉헌하고, 그 기쁘다고 8일 동안 축제를 지켰어요. 빛으로 어둠을 쫓아낸다는 상징으로 집에,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의식도 행했습니다. 이걸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그러고 등불 축제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키고 있고 미국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왜 수전절이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모습은 바로 그런 영웅적 모습이에요. 시리아를 몰아내고 그들에게 독립을 가져왔던 이 마타디아스 같은, 마카비 같은 이런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메시아를 언급한 적도 없고 약속한 적 없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런 메시아상을 만들고 세대를 거치면서 그런 영웅적 메시아를 굳게 믿어온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끝에 오늘 예수를 만나게 됐으니 유대인들 기대는 몹시 컸던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민족 부흥의 역사적 기념일인 수전절 축제 중입니다. 장소는 그들의 견고한 자존심의 상징인 솔로몬 행각 안입니다. 아마도 수전절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유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것이고, 지금 또 겨울이 추우니까 그 추위를 피하느라고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아마 발 디딜 틈 없이 모였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들 요구는 단순하고도 분명했습니다. 지금 수리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성전을 정격했던 역사적 자부심이 뜨거운 수전절 아니냐 이거지. 때가 때인 만큼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이보다 저로의 찬스가 어디 있겠냐 그죠. 수전절에 모여든 뜨거운 애국심으로 불타는 군중들을 예수 당신이 나서서 선동만 한다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다시 한번 그 옛날의 민족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조급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동시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이해하기가 도저히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거 보면 대단한 마카베 같은 영웅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이나 자기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들을 친구처럼 대하는 거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기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 군중들이 애워싸고 강요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수리아로부터 위대한 승리를 얻었던 마카비우스처럼 당신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영광을 재현할 그 메시아 맞냐 이거지.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라면 정체를 밝히라는 거지. 언제 봉기할 건지 때를 말하라는 거야.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가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단지 우리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죽일 거란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광야하고 있습니다. 명예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든지 아니 영웅심리에 물든 사람이라면 군중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영웅시하면 기꺼이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 반응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요즘 이거예요. 내가 메시아란 걸 새삼 또 너에게 증거하고 말해야 되냐? 이미 충분히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느냐? 많은 기적을 행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했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거죠. 문제 핵심은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많은 증거와 말씀을 선포해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문화적 차이나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에요.
종교적 방법의 차이도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너희들이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성경 66권 전체 통틀어서 내 양이 아니라는 말보다 심각한 말을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심각한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양들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몇 주 전에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그 우리에 들지 않는 양과 관계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 예배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양이 아니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던 주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온 유대인들 향해서 내 양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양이 아니라고 한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아주 열정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향해서 내 양이 아니라고 하시다니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뜨거운 종교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양이 될 수 없었을까요? 그들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종교적 열정, 헌신과 희생, 탁월한 선교 다 무의미한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할 정도로 내 이웃의 희생을,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열성했어도 다 헛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상실했고 그냥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럼 죽음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정말 무서운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전 이거 미처 생각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친구, 구세주 이것만 배웠어요. 예수님도 나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사랑의 예수님은 인간들이 아무리 악하게 반응하고 불순종해도 무조건 참아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면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란 거야. 다시 말하면 너 나하고 관계없다는 뜻 아닙니까?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선언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박 목사 보고 너 내 양이 아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흔히 너무나 어리석은 착각을 해요. 신앙의 최종 결정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복음 전도자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생각해 본 뒤에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해도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게 살아요. 이 진리와 거짓을 자신이 결정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신이 결정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결정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오늘 이 선언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할 수 있으세요. 너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으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다는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선언을 들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가끔 수예배는 안 와가지고 목사 속은 썩이지만 새벽기도도 빼먹지만 그것도 11조도 했는데 난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내 양이라고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선택한 신앙의 생활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에 문득 결론을 맺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보고는 얼마나 더 너 내 양이 아니다 이런 말할 가능성이 많은가? 자칫하면 인간은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착각 많이 하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기준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진리면 진리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결국 자기 고집이고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건 정말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된 게 또 바로 그런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방식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과 하나님 기준이에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 너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험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건 수전들을 갖고 왔던 위대한 마카비 같은 정치적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리나 창녀같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죄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들 보기에 죄인인 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가르침대로라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창녀가 자기들보다 먼저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오만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모두가 다 대단한 신학자들 같고 대단한 목사들 같아요. 목사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아무리 아니라고 안 들어요.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때로는 목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판단도 하시는데. 제가 신앙적인 교육을 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자기들 판단해서 하는데. 오직 내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해요. 내 신앙의 중심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의 편견과 고집과 교만입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단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독교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이 좀 맞지 않고 내게 좀 불리하고 또 때로 내가 좀 억울해도 주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든 유대교라는 종교를 열심히 믿었을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교는요, 성경적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만든 민족적 종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종교예요. 만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 마음에 예수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정에 도취돼서 하나님도 예수도 없는 종교 장사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한 건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자기 말도 안 듣고 자꾸 반대하니까 미워가지고 복수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또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밉지만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가장 먼저 우리에 들어가야 될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들은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고 주님 반역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주님의 우리에 든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사는 것이고 끝까지 거부하면 영원히 죽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앞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다른 민족보다 높임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성경에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생명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오직 자기들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선민이라는 거지. 그들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문제가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가진 하나님 선민인 그들이 공개적으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구원을 거부당하는 선언을 들으리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거부당하는 선언을 드리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풍족하게 사는 걸 꿈꿨을 거예요. 예수가 진정 메시아라면 그들의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들은 겁니다. 그래도 미리 거부당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최후심판답이 서기 전에. 거기는 그때 가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살다가 얼음 겪고 책망 들을 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미리 책망받고 정신 차려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생명이 끝나고 최후심판답이 섰는데 그때서 예수님께서 너 내 양이 아니다, 그런 판결을 들으면 얼마나 끔찍한 최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정말 제가 심각하고 엄숙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나를 포함해서예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의 양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의 양들 맞습니까? 이 박상근 목사는 주님 양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주님 양이 맞습니까?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양이라고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외치고 고집 부르는 사람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증거를 심어놨어요. 여기에 양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주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자기 고집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이 주님의 양이에요. 특히 자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설 빙점의 원죄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요코는 자신이 유괴 살인범의 딸이고 자기 안에는 씻을 수 없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유죄가 원전이 유전돼가지고 원죄가 유죄되어서 흐른다는 걸 알고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을 시도해요. 살 수가 없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빙점의 두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자기 고백이 없으면 누구도 주님의 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주님 앞에 내 죄를 깨닫는 사람 맞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속한 양이냐 아니냐는 그분의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걸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라는 절망의 선언을 들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에 따르는 양들에 대한 절대적 보호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늑대 소굴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양들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양이라면 세상이라는 건 이리떼 속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양이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리떼 속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은, 양과 같은 내 자신은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자들, 그게 바로 주님 양들이에요. 그걸 뼈저리 깨닫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를 내가 어찌 모르겠냐. 내가 너를 어찌 잊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등을 돌리고 비난해도 너는 나의 양이다. 왜? 넌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함께 지날 것이다. 마침내 푸른 초장 실마른 물가에 다다를 때까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본인이 진짜 수전절이에요. 진정한 수전절. 왜냐하면 마카비의 수전절은 이 건물 껍데기, 성전 껍데기만 회복했는지 모르지만 인간 영혼의 구원은 가져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수전절이세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내 인생인데 내가 몰라. 주님이 아신다고. 때로는 살다 보면 예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는지, 주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는지 원망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양이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외치고 의지하십시오. 함께 힘차게 외치기 바라요. 누구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외치며 사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잠도 안 오고 속상하고 막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그때 외치세요. 누구도 나를 주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방 안에서 외치세요. 운전하면서 외치시라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양이 된 참된 성도는 결코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는 넘어져 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찌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세력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쓰라린 고난이 닥치고 삶의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를 무너뜨릴 건 이 세상에 없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 한숨과 기도에 귀 기울여 계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서 가슴 답답할 때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정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는 열심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너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수고 다 할 것이에요. 참 수고하시는 분한테 죄송합니다만 헛된 수고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 판단이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과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꾸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양이라고 인정하실 거예요. 때로는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겠죠. 때로는 쓰라린 고난을 당해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굳센 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디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양이다 인정받는 순종의 신앙인들 되기 바랍니다.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양이 되어 이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양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셔서 자신이 만든 우상으로서의 신앙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교만하게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런 심판의 소리를 들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했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력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굳센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순전한 양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